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특별히 새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3.1절이죠. 1919년 그러니까 107주년이죠. 우리나라 참 생각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내주는 우리 찬송가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584장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107주년이니까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 한국교회 얼마 되지 않는 적은 무리였지만 일제 한거에서 독립운동을 했죠. 584장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저 북녘 땅에 250만 공산 치하에서 신음하는 불쌍한 동족들 어서 빨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서 마을마다 예배당 세우고 해외 동포까지 8천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세계복음화 하는데 한 민족 우리나라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우리나라 지켜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억눌렸던 결의 울음 가슴 터져 쏟아졌네. 만세 소리 울린 그날 태양빛 떠는 부셨네.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 찾은 그 감격을 대우손일 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 북을 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께 찬양하라. 어깨에서 짐 벗기고 손발 사슬 부시었네. 마음을 찾았으니 주의 은혜 고마워라. 오랫동안 당한 고통
그 뜻을 전해 주세. 오늘 설교 말씀은 길게 하지 않고 찬송 한 장 더 불러요. 오늘 뜻깊은 날 583장 이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세.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 전하죠. 오늘 설교를 짧게 하고 찬송가를 좀 한번 더 부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인간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인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렇죠? 583장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순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교회 하나로 힘쓰서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고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오래간만에 부르다 보니까 곡조가 좀 그렇네요. 처음 기도원 세우고는 매일매일 불렀는데 하여튼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계속해서 꾸준히 할 때 동계올림픽의 선수들 메달도 딸 수 있는 것이고, 하기야 메달은 못 따도 거기에 참석했던 그 선수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 정말 격려하고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에게 격려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예배할 수 있는가. 우리 기도원에서도 태극기를 개항했어요. 이 시간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십계명을
합독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십계명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불로 돌 위에 쓰신 십계명 오늘 계속 주일마다 합독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 마음의 비석에 주님을 모시고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 십계명을 얼마든지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 십계명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기록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대표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대표 기도 시간을 장로님들이 대개 하시는데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을 시키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우리 한국에 140년 전이죠.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나라 말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대표 기도를 선교사님들이 원칙 예배학적으로 말하면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대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대표 기도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게 준례가 되어가지고 평신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가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특별히 10만 명을 대표해서 아니하면 10,000명을 대표해서
아니면 10명을 대표해서 시골교회 같은 데는 뭐 5명, 10명인데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참 은혜롭지 못하더라고요. 10명이든 100명이든 10만 명이든 지금 마이크를 대고 오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들릴 수 있도록 대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중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나라와 민족을 대표해서 드리는 기도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짧은 기도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세리의 기도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 만번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3.1절을 맞이해서 모든 교회가 감사하는 그러한 축복된 예배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를 찾아주시고 이만큼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도 세계 10위권에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군사력도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어서 속히 평화 통일로 북녘 땅에 공산주의자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해외 동포까지 8천만 명이 24,000 종족 중에 동족끼리 싸우는 유일한 한반도 우리 한민족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평화 통일의 그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한국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명령, 최후의 명령, 주님의 유언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평화 통일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종이 인도하는 한국 의료선교의 부설 다사랑 햇빛교회 한 생명이라도 구원받고 은혜받고 걷길로 가는 한국교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나침판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이종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은혜 받고 영육간에 치료받고 이 땅에서 소외되고 회방받고 차별받고 눈물 흘리고 억압받는 수많은 사람들 어서 속히 국회에서 또 한국교회에서 은혜를 주시어서 법이 통과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이 실천되는 우리나라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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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이죠. 6장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면서 기도가 되어져야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오늘 6번째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특별히 평신도들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말씀, 그분의 소원,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평생을 예수 믿고 집사, 권사, 장로 되고 전도사, 목사, 강도사 되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알고 행하고 전해야죠. 그런데 구약의 성경 36권, 신약의 27권, 66권이죠. 매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고 해도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도 금요 철야를 열심히 참석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도 수요 예배를 열심히 참석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어야죠. (1919년) 그러니까 107년 전인가요? 그때 한국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이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만 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교세는 어떠합니까? 비 오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구약성경 계속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구약성경 본문을 준비했어요. 신명기 32장 31장 30절부터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쭉 하니 아주 길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시간 나는 대로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 읽어 들리니라. 저는 이 말씀을 새롭게 읽고 들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매일 하루에 3번씩 평화통일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다니엘처럼. 창세기 1장부터 쭉 가다 보니까 신명기가 나와요. 이 신명기는 그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정말 인류 역사상 이렇게 쓰임받은 주여종이 있어요? 이분이 40년을 그 철없는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느보산 꼭대기, 지금 말하면 요르단이요. 느보산 꼭대기,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요단강과 그리고 멀리 약속하신 가나안 칠성족이 살았던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명은 여기서 끝났다. 후계자는 여호수아니라. 여호수아의 뜻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이라는 뜻이요. 구원자. 폐 일어나고 그때의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상만 해보세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만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의 노래,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했잖아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살고 전하는 목사인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도 많이 깨닫는 거예요. 날마다 깨닫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시간마다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고선생 사랑하는 나비가 5시 되면 목사님 일어나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이 날마다 스케줄 있죠.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예요. 그러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대로 가면 미래가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현재를 보면 미래를 보는 거예요. 내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헌금이 많이 나오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못해요. 어제도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 4분이 오셨는데 그 사모님이 그래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좀 도시 근처, 서울 근처에 이력서를 냈는데 요새 이력서 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시대가 됐어요? 요지경 속에 요지경. 그래서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교제했어요. 행복한 목회가 진짜 목회다. 경쟁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한국교회에서 오늘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며칠 전에 부산에 있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아마 부산에서 첫째 아니면 두 번째 대형교회죠. 그 목사님이 언어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신 모양이에요. 어제 뉴스엔조에 보니까 이분이 사표를 제출했어요. 내년이면 총회장 되는데, 우리나라 최고 큰 교단의 총회장 되는데 그것도 사표 냈어요.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존경해요. 왜 존경할까요? 용서를 밀고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한 3년만 회개하면 더 좋은 목사님 될 거예요. 이 땅에서 100만 명 성도를 거느리고 왕처럼 산다고 그래서 그 행복해요? 행복 안 해요.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구보실 때,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실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도. 지금 한국교회 형편을 봐야죠. 얼마 전에 그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를 조사하는 윤리실천위원회인가 그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존경받는 교회가 천주교회예요. 25.3%. 두 번째 존경받는 종교가 불교예요. 24.4%. 내가 사랑하고 속해 있는 개신교회는 13.6%예요. 가톨릭이나 불교는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코로나19 끝나고 숫자가 늘어났는데, 개신교회 우리 교회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3.4%가. 제가 사는 이 찐빵 마을이 이게 안흥면이거든요. 여기가 봉화산이고. 제가 리서치 했어요. 인구가 3,000명이에요. 주일날 한 교회,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그런데 인구 3,000명 중에 주일날 예배당에 출석하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도 별로 없어요. 할머니들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명이요. 읍내에 있는 성결교회가 그래도 대형교회라 주일날 100여 명 모여요. 이게 한국교회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 김 목사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아니요. 암이 나타나기 전에 암균이 하루에도 몇천 개, 몇만 개
들어와가지고 암균이 커가면 그게 한 1cm 정도 되면 그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발견되기 전에 이 암균을 때려잡아야 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하니까. 제가 깨닫고 공부한 것은 제 평생에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참 그랬어요. 그런데 음식을 혀를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면 그건 암 생길 확률이 많아요. 치매 걸릴 확률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음식을 얘기하면 누가 들어요? 그럼 모이면 저는 현미밥에다 과일 가지고 가서 먹어요. 김 목사는 왜 이렇게 그렇게 유독 떠느냐? 아니요. 나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평생에 60톤, 70톤 음식을 먹는데 옛날 시골에 돼지 길적이 뭐예요? 그 구정물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먹는 것처럼 우리들이 먹는 게 어떻게 먹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빨이 32개예요. 호랑이나 사자 같은 어금니가 많아요. 인간은 씹어 먹으라고 식물성 먹는 거예요. 고기 먹으면 호랑이, 사자, 표범 이런 놈들은 고기를 먹으니까 성질이 독해요. 그러나 얼룩말이나 토끼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격이 독하지 못해요. 고기만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교회에서 잘못 하는 거 요새는 용서치 않아요. 요새는 AI 시대 아니에요? 요새는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붕 위에서 나팔불게 하세요. 지붕 위에서. 오늘 설교를 짧게 하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짧게 하겠어요. 오늘 107주년 3.1절 날이에요. 태국이 걸었어요. 열국이도 많이 나가고 또 조상님들 덕분에 하루를 쉬게 되었죠. 기억해야 해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느냐,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또 돌멩이 날라올 정도고 얼마나 요새 양극화가 됐어요. 그러나 기억해봐요. 오늘 한국교회가 돈이 있어서 대형버스 구해봐가지고 광화문으로 모이자, 국회 앞으로 모이자. 그러면 김 목사한테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예수전당 불신지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써야지. 영혼구원을 위해서 힘써도 안 돼요. 이제 왜요? 교회에 나오면 바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라 해야 하는데 많이 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하고 믿음이 자라서 에베소서 3장의 어린아이 같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사도는 3년 동안 설교한 뒤에 4장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처럼 되어라. 예수님처럼 되어라. 숫자로 보지 마세요. 100만 명이 모여도 예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는 어린아기만 잔뜩 모였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슬퍼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107년 후에 광장에 나가서 애국한다고 국회의사당 앞에 애국한다고 누구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보고요. 미국. 쓸개도 없는 인생들이에요. 왜 미국 보고 해요? 미국은 고마운 나라지만 미국 국기에 성종이 들고 이스라엘 국기 들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일제시대에 그 6명 뭐라고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고 일본이 중국을 이기니까 이제는 일본 편에 붙어야지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리고 고종황제 민비부인은 금강산 1200번 그 나라 돈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냥 쌀가마니 들고 비단 이건 뭐 나라 망하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107년 얘기할 필요 없어요. 10년 후만 가더라도 역사가들이 대부분의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볼 때 13.6%에서 이제는 3%. 지금 교회 생활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중고등부가 있는 데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걔들이 대학교 들어가면 100명 중에 3명만 교회 다닌다고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주님이여 나의 전부여 주여 저의 생애를 부탁합니다. 저의 앞날을 부탁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명령하신 세계복만을 위해서 그리고 북녘 땅에 억압받고 눈물 흘리고 고통받는 저 불쌍한 영혼들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있습니까? 골방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내 배부르면 다 배불러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왔지만 찬송가 한 장 더 불러요. 212장.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병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이제는 사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믿지 못하고 정치인들을 향하여 소리 지르는 오늘 어리석은 군중들, 무리들, 이제 한국 교회가 평신도들이 일어나야겠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어리 빠진 평신도들 돈 몇 푼 주면서 강도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소리쳤을 때 거기 모인 자 중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을 먹고 말씀을 듣고 병을 고쳤던 수많은 사람들 어디로 갔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고 역사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지 말고 거짓으로 바라보지 말고 교회를 혐오하고 예수님 얼굴에 오물을 치르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평신도들이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회개하며 역사 앞에서 불신자들을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 강물에 빠뜨려오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세상을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고 공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그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분별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역사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평신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평강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소원 이것뿐.